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때 이 청년들에게 이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을 설교하는데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날 따라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나중에 가고 나니까 마치 가부처럼 탁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저는 사실 요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복은 어떤 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뭐겠어요? 가장 큰 칭찬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요, 너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너 아버지 많이 닮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복이죠. 일곱 번째 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강조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앙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과 주발의 금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님이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덤에다가 해를 칠한다. 이게 뭐냐니까요?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무덤에다가 페인트를 아무리 칠해도 그 속에는 뼈와 시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취가 가득하겠죠. 썩는 냄새가 가득하겠죠. 밖은 그럴듯해도 그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썩는 시체와 같이 썩는 이 냄새와 악취가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형이었던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롭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바꾸고 또 법과 질서를 새롭게 하면, 또 정치인 한두 명이 바뀌고 새롭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어디서 타락하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어디서 타락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요.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부가 일어나고 그 정부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고요.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단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만물보다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상황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주 세상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21절과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서. 속이라 말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지식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하는 전인격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정수기에 보면 수돗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정화되잖아요. 그래서 정화된 마음을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화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음란한 마음이 있고요. 이 부패하고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요 청결함의 뜻은 불순물이 없는 것,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 자체를 우린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정화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청결한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선이나 숨은 의도가 두 가지 마음이 없이 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딱 붙어 있는 것, 일치하는 것, 그것을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행동하는 행동이나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행동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는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요 말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생각들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과 행실이 다르고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다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 이게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요한 1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고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조차도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잖아요. 그 창세기에 아브람 같은 사람도 진실하지 못했죠. 거짓을 행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 준행하기 위해서 뭐 수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삶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도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이 그곳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산속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정결히 살지를 못해요. 마음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됩니까?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덮어지고 가리워져야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결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청결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했잖아요. 주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이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결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 받고 가리어지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면 역사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예배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손으로 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을 완전히 보고 주님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정하고 확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배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그날이 와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 더 많이 갈급해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많이 본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많이 본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칭찬을 듣게 될까요? 우리 일곱째 복이 뭐라고요? 일곱 번째 복이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요? 다시 할까요? 누가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이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이 너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을 보면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아니,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어요. 아니, 처음에 저희 아내와 저가 많이 안 닮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닮았다, 좀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부부가 많이 닮는 거예요. 외모도 비슷한 거, 뭐 이런저런 행동과 생각도 많이 비슷하게 되죠. 왜 그래요? 항상 서로를 보기 때문이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들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칭찬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많이 닮았다 하는 칭찬이에요. 하나님 많이 닮았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한번 칭찬해 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이 닮았다 이런 칭찬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닮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뭐 긴 머리에 긴 머리에 노란 머리를 가지고 또 깊이 있는 눈빛과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요? 하평케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니까요, 하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평을 누리게 하고 하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너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전부 입을 열면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다툼도 많고 미움과 이 분쟁이 많고 다 분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이만큼 잘 살게 되면, 이만큼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혼초에 처음에 다투고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주도권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 말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다 옳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건 다 옳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뉴스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거예요. 조율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거든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기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기의 죄와 악함과 부패와 무자격함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어때요? 엉터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슴을 찢어가며 애통하며 울었어요.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든지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니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 작은 것 하나 타협하지 않겠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자기를 꺾을 준비를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를 옳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으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직도 고집이 있습니까? 꺾지 못하는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저는 참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 옳다 여겨지는 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그게 옳지 않은 때도 있고요. 옳지 않았다 여겨지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옳은 것들이 있어요. 옳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요. 그 의료 분업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의사와 약사들이 이렇게 분업이 시작되었어요.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약국에 가면 처방까지 같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분업이 되고 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병원 가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약국 가는데 이제는 처방도 못 받고 또 약값과 그 병원 값이 막 2개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크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료비가 비싸니까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가면 사람들이 약을 많이 사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의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약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업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또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펠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프랑스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면 에펠탑을 탁 해가지고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에펠탑도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흉물이라 생각했어요. 흉물. 그런데 지금은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하면 이 에펠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은 맞다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맞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때는 맞지 않다 생각했던 것이
지금 맞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누군가와 진실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모두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대적하고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구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세상 계실 때,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데요. 이 구주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러.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자, 시작. 구주가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러. 그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 구주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과 화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평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개라고 여겼어요. 개. 여러분, 개라고 여기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개라고 여김을 받았던 이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 위선적이거든요. 저렇게 율법도 있고 사랑도 있다 얘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왜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적개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완전히 원수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원수같이 미워했던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막힌 담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이 막힌 담이 그들 가운데 있던 그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한 인종이 되어졌는데 그 인종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한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세 사람, 이렇게 되었어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뭐냐 하니까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몸을 세워주셨는데 그 몸을 세우신 게 뭐라고요? 교회죠, 교회. 그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 교회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원수가 되고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요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는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가 되게. 그런 교회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가지고 하평케 하는 거예요. 하평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평케 하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처럼 또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구주가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냐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데요.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되었거든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평화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직분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인해 가지고 화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본 자가 누구를 닮는다고요? 하나님 많이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보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을 많이 보기 위해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 전무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많이 닮았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지. 그래, 교회는 저런 곳이지. 성도는 저런 사람들이지.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고 정말 진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